저는 그 2장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음, 그 밑에까지 있는 제 6절하고 7절의 말씀이 조금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그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세상 사람과는 틀리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 뿌리를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나무도 처음에는 참 많이 처음에 그 나무를 심던 뭐를 그 채소를 심으면은 굉장히 그게 뿌리 박힐 동안은 흔들리고 잘못하면 뽑혀 나가고 잘못하면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 임신했을 때도 이제 그 태아가 10개월 되기 전까지는 사산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이제 이거 육신 우리들의 그 엄마로서도 저도 이제 사산도 해봤고 했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그 아이는 아무 부모가 먹는 대로 그 아이가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이게 하는 영양분을 섭취를 받고 그래서 하는데 그 아이한테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 아이한테는 아무 뭐라고 말할까 힘이 없다고 할까. 부모가 그 아이를 잘 길러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 속에서 갇혀져 있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히게 하시는 것도 깊이 박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날 때, 그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데 감사만 하겠어요. 전 감사보다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은, 아, 이제 모든 길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면 참 요즘은 감사하다. 이제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또 인생도 거의 70년이니까 이제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식들도 다 크고 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갈 때는 애들도 어리지, 생활도 어렵지. 거기에서 주님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 말씀 안에서 막 요구를 하시지 할 때는 참 힘들었다는 것을. 근데 그 주님이 그때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반드시 채소고 모든 것을 볼 때 어둠에서 자라는 것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자라질 않아요. 반드시 어둠을 거쳐야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고 그런 환경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이제 감사가 많이 돼요. 근데 감사가 되는데 그때보다는 말씀에 많이 집중하지를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조금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때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올 때 그때가 가장 은혜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저주라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틀리지 했는데 그때 생명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박히고. 근데 지금은 그때만하면 솔직히 못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가끔 기도를 하면서 왜 주님 그 첫사랑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육신의 남녀 관계도 첫사랑 때가 그렇게 좋았고 불붙었으니까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식어진다는 거죠. 시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없었으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뜨거움이 있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추억에 잠겨져 있지 않은가? 이제 실제잖아요. 실제 있을 때, 아,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깊이는 깊어졌고 뿌리는 박혔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초년보다는 덜하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추억에서 남고 추억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또 장성에서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볼 때 감사함을 넘치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8절에서도 보면 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고 봐요. 누가 속이건 철학을 하던 사람의 전통 이런 걸로 해서는 이 금기름 붓는 집에서 그거에서 아직 못 넘어갔다면은 어, 깊이 뿌리가 박혀 있을까? 저 자신 안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3장, 2장 전체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는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육신의 그 뭐 어떤 그 잘라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으로 표했을 때 그걸 보지만은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인데 솔직히 살 좀 잘라내는 것은 그때 저는 며칠이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는 진짜 아파요. 다 형제 자매님들 아실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정말 그 할례를 했을 때는 그 디나 사건 했을 때도 3일을 꼼짝 못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했을 때 3일을 이제 그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우리로 봤을 때는 3일 후에 지나야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데 그 할례라는 것은 어, 주님께서 육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가 어, 저는 참 그게 많이 아팠다고 봐요. 지금도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아 이게 어떻게 주님이 또 이걸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또 조금 지나가야 되지? 그런 것들이 그 말은 저기 할례가 쉽지만은 할례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게 너무 아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그런 교훈으로 주님 앞에 그냥 묵묵히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 20절에도 보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 있을 때는 이 세상 것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육을 입었으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한쪽으로 치우쳐면 영지주의니까. 근데 이제 세상 거를 보면서 과연 내 자존심이 안 죽었나 하면 여지없이 주님이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주위 사람이나 뭐 가족이나 그런 걸 볼 때 진짜 그런 것이 죽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게 올라올 때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 옛사람 안에서 내가 이게 처리가 안 됐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주님 이게 있네요.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것도 처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마음의 할례를 그냥 고통스럽게 받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1절에서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했는 건데 이제 이건 세상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붙잡기도 싶고 맛보기도 하고 만지고도 싶은 것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가요. 이 세상에서. 저번에 어제 형제님께서 그 형제님께서
그 질문과 답변 윤상윤전이 말고 싶다 했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주님이 데려가서도 벌써 데려갔지. 그게 있기 때문에 남은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하나 이제 벗겨져 그 옛사람 그런 상태가 더 벗겨져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주님을 사랑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이제 자신이 합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갖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정작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말 그대로 성경은 일독도 안 한다? 그거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갖다가 자신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성경 볼 때 굉장히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데 한 구절이라도 똑바로 보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지만은 십자가 대속을 갖다 많이 얘기하지만은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대속은 지금 법조문을 갖다가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법조문이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지금 7번째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됐고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급격히 타락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제 추구를 할 텐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 2장에 대해서 더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놓쳤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형제 자매. 자다가 일어나갖고 그래서는 영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갖고서는 좀 망설여지고는 하는데요. 지금 형제님이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볼 때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하니까 뭐가 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잠깐 이 회복력을 보았더니 이제 그것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하고 돼 있어요. 이제 이 후복력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한결 이 문장이 이 말씀의 그 문장이 스무드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님의 질문이 어, 질문이 뭐였었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옛마녀도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고 옛계명도 십자가에서 다 폐해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왜 그러한 원리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옛 것과 법주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없어진 거는 장래일에 있어서의 그림자다. 지금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그 율법이나 문자적으로 되어진 그런 행위들은 그 실체는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우리의 마음 상태 말하자면 곧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6월절서부터 장막절까지 거치면은 그것이 다 신앙의 우리의 단계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거쳐가야 되며 어떻게 자라야 되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 말이 그러한 단계성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이라는 것은 다 우리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거쳐가며 그 자체가 그 신앙의 어떤 단계가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을 했듯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갖고서는 정신은 좀 멍해갖고서는 이렇게 같이 정리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형제님의 그 질문에 있어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제 또 나중에 또 더 첨가할 말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증거하실 분 계시나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곧 외식인데 그것은 법조문이나 어떠한 그 율법적인 것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곧 여기에서도 골로새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형제님이 그 옛마뉴 옛사람 옛마뉴라 그러니까 참 입에서 안 도네. 그냥 옛사람 안에서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이 새하늘 새 땅처럼 옛마뉴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을 내가 옛사람 안에서 죽으면은 내 안에서 옛 그거에 모든 것이 함께 그냥 죽는 거잖아요, 형제님. 지금 형제님이 옛마누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들어. 옛마누라는 걸 죄송해요. 음. 그 내가 옛사람일 때 내가 죽으면 그 나에 속한 옛것은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자, 네. 네, 육을 몸을 벗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제 할례를 이제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옛것이 끝나면 다시
새 것이 왔을 때 그리스도 율법을 그리스도의 이제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제가 옛만유라고 했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곧 예수님이 만유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 것이 옛만유가 죽는 거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사람은 다 천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갖다 믿음으로 만났을 때 그분의 생명, 즉 그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졌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속에 옛사람과 겉사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햇살.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옛사람에게는 옛계명이라는 게 있죠. 옛계명. 자, 그러니까 그 항상 옛계명이 그 사람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족쇄가.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옛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옛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몸은 세만유를 얘기하고 있죠. 새 세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는데 그가 어떠한 범죄를 통해 가지고 또는 허물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상태를 통해 가지고 그가 그 몸에서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4장, 창세기 4장, 4장에서 보면은 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져 나가는데 그 이유가 12절을 보면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벌이 너무나 무겁고 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유는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낯에서 주의 얼굴에서 쫓겨난 것이 곧 지면에서 하나님의 그 몸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밭에서 쫓겨난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인에게 준 그 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옛사람에게 준 그 법조문을 그 증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해버리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유시기 때문에 만유는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옛만유가 끝난다. 그 옛만유 안에 모든 옛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옛만유 속에 옛사람에게 준 그 증표, 즉, 그 증표를 십자가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고 할 때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의 그 여러 성품이 드러난 것이 옛만유 속에서 천사들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옛만유 속의 인간한테 권세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운명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좀 이따 한 10분 정도 쉬고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